바람이 보통 봄에는 산들바람이 불지요. 그래서 새싹을 움트게 하고, 또 가을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또 곡식을 연글게 하기도 하고, 여기 그런 표현이 있지요. 키질하기에 알맞은 바람도 아니다. 지금 뜨거운 바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불어닥칠 것인데 그 바람이 키질을 위한 바람이 아니래. 키질은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마다 껍질이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은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좋은 바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냥 이 바람은 말 그대로 뜨거운 바람, 열풍이 몰아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을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한 그런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주의 백성들이 멸망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생각입니다. 그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지금 수많은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치기로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바꿔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을 돌이켜서 영생의 길로 가게 하려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권고하고 경계도 하고 때론 책망도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조차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아예 외면을 해버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오는 성경은 우리 성경이 아니라 현대어 성경이라는 현대인들이 읽기 좋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하고 번역본이 조금씩 달라요. 전부 그 현대어 성경에서 이제 발췌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은 미련하고 고집만 세다. 그들은 모두가 내 뜻을 알지 못하고 마치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과 같다. 악한 짓 할 줄은 잘도 알지만 선한 일 할 줄은 전혀 모른다. 22절 말씀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더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마음을 잡고 계신데,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심판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간혹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렇게 지독하게 잔인하게 심판하시느냐고. 여러분,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닭모가지 비트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짐승을 잡는 일,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서리가 쳐지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새 목을 비틀고 짐승의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그 행위, 그게 잔인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행위가 잔인한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 아이고 끔찍해. 내 죄가 그렇게 끔찍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잔인하시다. 짐승을 그렇게 죽이게 하시다니. 아니요, 짐승 죽이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셔야 돼.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짐승은 그냥 몸뚱아리에 있으니까 죽어서 없어지면 그만이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내 몸뚱아리가 죽고 내 영혼은 지옥에 가고 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용서하시겠다고 살려주겠다고 경고하시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궁무진하십니다. 이런 끔찍하게 죽어야 될 나를 사랑하셔서 돌이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생명을 내 대신 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법을 법대로 지켜야 하시는 분이거든요. 공의로운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범죄 앞에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그 범죄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 범죄한 사람들을 징벌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가지고 인생의 무질서를 바로잡습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인생은요 무질서해집니다. 원래는 법이 없이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그 법으로 애워싸지 않으면 한 번도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꽃만큼도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억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기들 한번 보세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왜 애기들을 놓고 잘한다 잘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안 돼 소리부터 먼저 해야 되지요? 이게 법 없이도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만 먼저 골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뭐부터 제일 먼저 배워요? 고운 말부터 배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욕부터 먼저 배워요. 이게 인생입니다. 천진난만하다고요, 애기들이? 똑같아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어린애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죠. 금을 거놓고 여기 넘어가면 죽어, 이 사람아 가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 있잖아요. 내가 범죄하고 그래서 악한 길로만 가니까 그걸 가로막기 위해서 법으로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 넘어가면 진짜 죽어. 그래서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고를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로부터 지금까지 목회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요 죽을 때까지 가도 그게 안 고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안 고쳐져서 지금 하나님이 뜨거운 열풍으로 마치 사막처럼 그 광풍을 몰아치게 해가지고 말려 죽이시는 것처럼 그런 경고를 지금 마지막으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의 길, 생명의 길 잘 찾아가고 있습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꾸 자기 맘대로 그렇게 하면요 멸망길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인생은 주님께서 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사실에 대해서 희미해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까닭에 세상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고 자꾸 악의 세력이 이끄는 대로 생명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토끼머리 할 때는 그 겨울에 올가미 넣고 요즘은 그거 하면 안 됩니다만 예전에는 많이 했지요. 그 토끼 발자국이 나인 데를 잘 살펴보고 토끼가 다니는 길목이 여기거나 하고 올가미를 놓습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다니면 토끼를 잡을 수가 있어요. 발자국. 버섯이나 한나무를 따는 사람들도 이게 언제 나는지 어디서 나는지 그러니까 자생지가 어딘지 계절은 어딘지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걸 잘 아는 사람은 나물도 많이 채취하고 버섯도 많이 따고 그러지요. 이건 오랫동안 다니면서 경험한 결과로 얻어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뭔지 확실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죽는 날까지 가도 이것을 완벽하게 깨우쳤다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지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내가 거쳐간 길을 나이 든 어른들이 미리 거쳐갔기 때문에 어른들의 경험을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의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인생은 두 번, 세 번 반복하지 않잖아요. 버섯 따라다니듯이 매년 이렇게 가서 보고 아 여기가 많구나, 아 이때가 많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돌이키고 나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잘 못 깨닫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말을 들으려는데 그 말도 잘 안 듣잖아요. 노인을 공경하고 어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럼 인생에 대해서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인생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 인생을 지으신 분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 있는 인생을 고치시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직접 인생이 걸으신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 나는 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신 그 길을 따라가면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길만이 진리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그릇된 길성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 영생의 길로 이끄십니다. 이걸 확실히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시간에도 자꾸 뭐 궁금한 게 많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잘 몰라요.
말씀으로 가르쳐줘도 깨우치기가 참 힘듭니다. 영생의 길이 이거라는데도 그것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꼭 불공 드리는 것 같이 그런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요. 영생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놀랍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16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누구나 자신의 흉악하고 완고한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만 행동하고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주님 가신 길, 주님도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요, 당신을 위해서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 길만 소중해요. 내 방도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자유를 줬더니 인생이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습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인생에게 자유를 주면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그건 사람만 그래요.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이 정해진 구역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산짐승은 산짐승대로, 또 초목들은 초목들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구역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이 정하신 구역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참 자유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구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우리 주님이 자유가 없으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유롭고 싶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면 돼요. 십자가 안 지면 돼요. 그러면 뭐가 되죠? 사단이 와서 미워간 대로, 사단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 난 내 마음인데 십자가 지지 않겠다. 그리고 돌아서면 그건 뭐예요? 사단이가 좋아하는 거죠. 사단이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사단이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이게 자유롭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면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까닭에 잠시 내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더 큰 자유가 주어지는 것을 아는 까닭에.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자유를 억죄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둘째 열매들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자유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알고 정말 주님 안에서 나를 구속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
우리도 나를 억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빌레몬서의 주인공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거기에 속에서부터 들끓는 것이 있어서 주인에게 해코지를 하고 도적질을 하고 그래서 달아났습니다. 먼데로 달아나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이거 뭐 노예가 도망가 봤자지요. 아마 돈 좀 가지고 나왔으니까 얼마간은 편히 살았겠지요.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근데 그거 떨어지니까 그만이거든요. 그러다가 붙들렸어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마침 그 감옥에 바울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나니까 자기 처지를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소위 개과천선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감옥에서라도 바울 선생을 수발 들면서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이걸 깨닫고 사람들에 대한 미움도 원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내 맘대로 내 중심으로 살 때는 사람들이 미웠고 주인 빌레몬이도 원망스러웠고 세상이 다 원망스러웠는데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오니까 본래 노예이기도 하지만 진짜 단마음으로 바울을 섬기면서 아 이게 정말 자유롭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천거하고 이제 그러지요. 이게 주님의 길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마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이 나로 하여금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다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님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본성 먼저 생각을 해요. 자기 입부터 생각하지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남부터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근데 주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잖아요. 이 길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이 가셨고 또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근데 이렇게 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그거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볼멘소리를 하지요. 자기 방식을 고칠 줄 몰라요. 내려놓을 줄을 몰라요. 사람답게 사는 길을 찾아서 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행복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길을 찾지도 않고 가려고 하지도 않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지요? 지금 당장 눈앞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니까. 사실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 실현이 돼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비치하는 데 처할 줄도 알아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굶어 죽든지 배부르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만족스럽다 그 말이거든요. 어떤 자리에서도 나는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천국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데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자꾸 뭔가를 찾아요. 그래서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물질적인 것, 쾌락적인 것, 감성적인 것, 이런 걸 쫓고 이익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뭐 좀 있으면 행복하다 그러고 뭐가 없으니까 불행하다 그러고, 왜 그래야 됩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타적으로 살기 때문에 소위 어머니들이 자식 보고 하는 말처럼 나는 네가 먹는 것만 보도 배부르다.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거지.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그 사람 먹는 거 보고서 내가 배부를 수 있어요. 아이고 참 잘 먹는다. 나는 못 먹어도 네가 먹으니까 참 좋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인생이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세상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황무지라고 그래요. 쓰레기더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쓰레기와 같은, 점잖은 말로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얘기지만 배설물이 더 쓰레기보다 더한 거거든요. 어쨌든 세상은 사람이 버린 쓰레기로 가득하고 사람도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태평양 한가운데 어느 이름도 없는 섬에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몰려있대요. 그 각 나라에서 해변가에 몰려서 버려진 것들이 파도가 치고 가지고 한쪽으로 몰려갔는데 그 섬에 산처럼 쌓였대.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저는 좋다고 버렸지만, 그러면 가끔 나잖아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또는 그 그저 막 그냥 바다에다 막 버리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물고기가 걸려가지고 죽고 물개가 걸려서 죽고, 그게 인생이 하는 짓이에요. 쓰레기 같은 짓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살던 모든 쓰레기 같은 생활을 청산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래요. 근데 쓰레기 같은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꾼 삼아주셨다? 내가 뭘로 다 감사할 수 있을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다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만 깨닫는다고 하면요, 코를 땅에 박고 다니면서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방 쓰러져 죽을 병에 걸려도 감사합니다. 아마 그러고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형편없는 쓰레기보다도 못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특히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잡아가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철저하게 참고 계십니다.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어느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에 내빈이 하는 말이, 여러분 나무로 톱을 켜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켜봤다는 거지. 나무 한 번 안 켜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톱밥을 켜본 사람은 있습니까? 톱밥? 여러분 톱밥을 톱으로 켤 수 있습니까?
톱밥은 이미 켜졌어요. 그러니까 톱밥은 톱으로 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켜졌기 때문에 더 이상 켤 수가 없습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 버린 일로 걱정하는 것은 마치 톱밥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축산지 격려산지 졸업식장에서 그 졸업생들 내빈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란 말이에요. 과거는 덮어두고 지금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복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것만 따라가라고 말입니다. 후회의 늪에 빠지지 말고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래, 두목이래. 그런데 자기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주의 일근 삼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보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래요. 정말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할지, 그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 수 있을지 가르쳐 주셨다. 주님을 알기 전에 바울이나 오네시모도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인생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바울 같은 이 어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한 사람입니다. 그냥 몰랐으니까. 그렇게 모르고 가는 길은 뭐예요?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말해요. 배설물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지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녔거든요. 그런 삶이 쓰레기 같은 삶이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의 뜻을 행하며 사는 일이 제대로 사는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뜻을 따라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은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는 겁니다. 주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 모두에게 요구하십니다. 당신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가라. 엉뚱한 길로 가다가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불행을 겪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신앙생활 하는 만큼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때로는 은혜 받았다고도 하고 많이 배웠어요. 근데 뭐예요? 그 배움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뭐라고 권면해도 그래도요 그렇지요. 그래도 그렇죠. 늘 그래. 그래도 그렇대. 그건 성경이 그런 거고요. 사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사는 건 달리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엉뚱한데 제가 등산을 좋아하지만 백담사 입구로 가는 설악산이 그렇게 예뻐요. 가을에 가면.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 앞으로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왜? 지나가면서 백담사에다가 문화재 관람비 내고 가야 돼요. 국립공원 들어가면서 거기에 문화재 관람비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서 다른 목사들한테도 야, 이쪽으로는 가지 말자. 아, 왜? 거기 경치가 얼마나 좋은데? 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절에다가 불전 드릴 일 있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요, 야, 그러면 갈 데가 어딨냐 그래. 갈 데가 어딨니? 안 가면 되지. 그까지 왜? 아니, 꼭 거기만 가야 됩니까? 안 가면 되잖아. 세상 천지에 갈 데가 많은데 왜 굳이 그쪽을 가느냐고. 다른 데도 많은데. 또 속초 쪽으로 가면 주차장이 저 위에 올라가면 좋대. 근데 그 주차장 가려면 절표 내고 들어가야 되는 주차장이. 아, 여기서 걸어가 그럼. 아, 저기 편한데 저기 가지. 누가 편한 거 몰라? 근데 불전 줄 일 있냐? 그럼 또 아이고 그렇게 빡빡하게 사느냐고. 아니, 목사가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아니, 그거 아니면 죽냐고. 내가 지금 당장. 아니, 당장 죽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안 할 건 안 해야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해요. 예수 믿는 이들도 이해 못해요. 아니, 목사도 목사를 이해 못해요. 그러니 속된 말로 이 한 목사는 세상 살기가 괴로운 거예요. 목사들 대하기도 힘들어요. 아, 굳이 거기 아니더라도 할 게 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갈 데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좀 더 주님을 알고 좀 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면 나를 구속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할 건 금하고 쳐다보지 말 것은 쳐다보지 말고. 그게 자유예요. 내 맘대로 안 하면 되잖아. 목에다 끝매가지고 나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유의지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구속입니까? 예배당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잖아요. 내 자유롭게 안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금권하는데 그걸 넘나들면서 쳐다보고 애들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요, 눈치 싹 봐가면서 일부러 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왜 그런 짓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돼요? 금고 났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더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금고 놓은 데를 넘어가면서 사람들 쎄 쳐다보고 놀려요?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애초에 금도 안 거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이왕에 금을 거놔야만 살 수 있다고 하면 제대로 금 거놓은 걸 지키면서 살아야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그렇게 사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 뜻을 따라서 100%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그게 내 힘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복을 달라고 그러니 그러잖아요. 내 맘대로 살면서 복만 달래.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들이 없지요. 자기 좋은 대로만 하고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해놓고서는 그 복을 달라고 그래요. 어쩌면 이렇게 염치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길을 열심히 가면서 내 소원을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기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엉뚱한 길로 가다가 심판의 뜨거운 바람을 만나지 말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걷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